나자렛 묵상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하며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욥기 22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욥에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욥에게 회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욥이 당한 고난을 안타까워하는 엘리바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만 욥이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한 이유를 일반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고 있는 모습은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때가 많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권면할 때도 있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감히 우리의 생각이 절대적인 것처럼 교만한 마음을 품고 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성경의 지식이 최고인 줄 알면서 마치 엘리바스가 욥에게 충고하였듯이 우리도 그런 모습에 익숙한 시간들을 보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엘리바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교만하고 나약한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했던 말들은 이렇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욥이 하나님에게 복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말을 합니다. 그 결과로 복이 떠나고 고난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그러면 떠났던 복이 다시 온다는 논리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도 욥이 재물에 욕심이 많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모두가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당연히 우리들은 하나님께 굴복해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들으며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악을 제거하여 하나님 앞에 서야 하며 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은 욥이 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지키지 않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금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바스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인과응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율법의 틀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인간의 행위가 부각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회개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그리고 회개한 것을 보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함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앞길을 환하게 비춰주실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회개하고 우리가 얻는 복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이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성경은 물질적인 복을 부정하거나 거부하지 않습니다. 신명기에 기록된 것처럼 성읍에서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과 가축까지 복을 받습니다. 이런 복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 이상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에 대한 개념을 바꾸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의 세계입니다. 성도는 손에 잡히는 복을 갈망하고 기뻐하기보다는 예수님을 통해 주신 신령한 복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그것을 소망하며 감격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기쁨입니다. 땅에서 누리는 형통함과 부자가 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들은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부족한 것을 누리려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간직하는 회개는 우리를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엘리바스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요 너의 소원을 내게 갚으리로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들이 응답되며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욥의 손이 깨끗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손이 깨끗해졌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입니다. 이웃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시기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처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가져다주는 통로입니다. 회복은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확장이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형통한 삶만이 복음이라고 믿고 살아가는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 안에서 누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다고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누리는 복을 얻기 위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회개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섣부른 판단과 충고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경험과 지식으로 접근하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삶이 평안하다면 교만하지 않도록 언제나 겸손함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불러주시고 복의 통로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예수로 인해 얻은 하늘의 신령한 복의 통로로서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축복하는 하루가 되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길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